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정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표적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 첫 번째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씀. 귀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놀래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 각자가 내가 본연의 내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악한 영적인 힘, 그게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일까? 이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자면 그게 이제 귀신인 겁니다. 그죠? 그걸 물리칠 수 있을 때 내가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네 가지의 표적 가운데 나머지 세 가지의 표적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속하신 어버이 되시는 어르신 되시고 어버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다 올 한 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한번 어딜 가서 이제 식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여러분들 보신 일 없으시죠? 보신 일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저희 어머니 이 머리가 백발이세요. 백발이십니다. 머리가 아주 멋지신데 백발이세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저도 모르게 그냥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뵈니까 꼭 한 송이 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고개를 가로저으시고 손사래를 치시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러십니다. 그런데 이분 어떠셨겠어요? 네? 그다지 싫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께 백발이든 아니든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번 그렇게 좀 좋은 말을 한번 이렇게 건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뵈니까 꼭 한 송이 꽃 같으세요. 그렇게 한번 우리 남성분들 들으시면 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자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뵈니까요 꼭 한 송이 꽃 같으세요. 네. 진심으로 하신 거죠? 네네, 농담을 하신 게 아니죠. 네, 농담을 하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그 표적을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새 방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아까 권사님 봉독해 주셨는데요. 17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까지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죠. 이하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방언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방언이면 방언이 뭐가 또 몇 가지가 있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에요. 아시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방언은 바로 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을 때 방언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로 방언했습니까? 예? 외국어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제가 중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유월절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나가 살았던 구약 시대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외국으로 다 피신 나가고 도망 나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왔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120문더가 방언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쓰는 말로 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어로 방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언이에요. 두 번째 방언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방언이 또 나옵니다.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그럼 어떤 방언이에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의 언어 또는 신령한 언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 그 말로 방언하는, 이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두 가지 방언에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던 말을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그게 방언입니다. 그게 방언이죠.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우연히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영화 제목이 원더예요. 원더, WONDER, 원더라는 영화입니다.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정말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회 되시면 우리 자제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부모님께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뭐 넷플릭스로 보든 뭐 어디로 보든 간에 원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이 기형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고요.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홈스쿨링을 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학교를 간 첫날 선생님이 칠판에 있는 글귀를 반 어느 한 친구에게 읽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글을 읽어요. 근데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이런 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친절과 올바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 친절을 택하라 라는 글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친절과 올바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 친절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에게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우연히 두 번째 봤을 때 저렇게 좋은 글귀 대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절과 올바름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면 친절을 택하라.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입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져요. 그리고 따짐 끝에 뭐가 벌어집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항상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옳아? 아니면 틀려?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죠. 저도 그런 버릇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버릇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앞서 방언이라는 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죠? 방언이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이제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 이 원더라고 하는 영화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그 대사를 연결을 지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새 방언이라고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오늘 적용하고 해석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친절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마운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요. 그 말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다? 방언이 되는 것이다. 그것 이상이 어떤 방언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의 친절한 말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하게 된다면 그것 이상의 방언이 어디 있고 그것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어버이께서 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든 계시지 않든, 꼭 계시지 않는다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섬김을 다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혹시 어머니가 계신다면, 아버님이 계신다면, 아니면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전화로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방언을 꼭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날 가족 초청 주일에 혹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몇 분이라도 우리 교회 발걸음을 떼어 찾아오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이제까지 내가 좀 부끄럽고 어색하고 그래서 잘 하지 못했던 그 말, 그 친절의 방언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표적,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보자면 세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맨 앞부분 보십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뱀 집어 올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며요. 그럼 뱀을 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그 근방에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 뱀을 짚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 그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뱀을 집었는데 해를 받지 않은 경우가 두 경우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죠? 누가 그랬었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근데 그 뱀을 잡아라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디를? 꼬리 잡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아유 고개를 확 돌려서 물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를 잡았는데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다시 지팡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럼 신약의 경우에 또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던 길에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좌초됩니다. 좌초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섬이라고 되어 있죠? 멜리데 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데는 다른 데가 아니고 몰타 섬이에요. 몰타. 오늘날의 몰타입니다. 몰타가 어디 있죠? 이탈리아 반도 혹시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그 밑에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던 길이었잖아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된 거예요. 그 몰타 섬에. 근데 거기서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풀에 손을 넣다가 뱀이 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한 두어 군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린 거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또 이렇게 좀 오늘 적용하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방언을 제가 저 나름대로 우리가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던 언어를 하게 되는 것, 그게 방언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우리가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적용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 열왕기를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막 당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느닷없이 강력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공포는 어디로부터 온 공포이냐면 아합 왕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있잖아요.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강력한 아주 악독한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나에게 복수를 할 것 같은 그 강력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갑니다. 먼저 어디로 가죠? 로뎀나무 밑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취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깁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디로 갈까요? 성경에 보면 호렙산으로 가요. 호렙산.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호렙산이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산입니까? 그게 신의 산이에요. 잘못 말씀드렸구나. 그 뭐라고 하지?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예요. 신의 산을 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엘리야가 신의 산을 갈까요? 왜 신의 산으로 갈까요? 신의 산은 출애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왜요? 모세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의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근원 또는 어떤 원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길 찾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 신의 산을 찾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간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신의 산을 그 40주야를 걸어서 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남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니만큼 엘리야는 아마도 짐작컨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폭풍이 몰려오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아시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죠? 그렇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세미하다는 게 뭐죠? 들릴 듯 말 듯. 아주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아주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음성. 그 속에서 능력과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내 주변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막 한 삽시간에 해결이 되고 길이 뻥뻥 뚫리고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은 아닐지 몰라도 아니더라도 내 안에 참 믿는 자로서의 믿음,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그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고통도 결단코 우리를 흔들거나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들릴 듯 말 듯하는 음성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서 시내산을 내려오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컨대 그 엘리야의 가슴 속에 더 이상 아합 왕과 그의 아내 되는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흔들거나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의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어느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신부님이 말입니다, 시골 어느 성당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왜 초대를 받으셨느냐면 이 신부님이 순교자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의 식구분들이 오셔서 순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해서 가셨대요. 가셔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시골 우리 그 성도님들, 신도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순교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랍니다. 뭐 아시겠어요? 모르시지. 그러셨답니다. 근데 그 고요함을 깨뜨리고 어느 한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랍니다. 순교자요? 제가 알죠. 이름을 아세요? 압니다. 누굽니까? 물었대요, 신부님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는 순교자의 이름은 이끝순입니다. 이끝순. 시골 할머니 이름이에요. 끝순. 왜 끝순인지 아시겠죠? 끝. 이제 순자 들어가는 건 이제 그만. 바꿔 말하면 남아선호 사상이죠. 이제 딸아이는 그만 나라에서 아마 그 이름이 끝순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끝순은 누구겠습니까? 당신의 아내였던 거예요. 내가 아는 순교자 압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 끝순이요.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끝순이요, 작년에 죽은 우리 마누라 이름입니다. 그 사람. 제가 복사해 왔어요. 한평생 살면서 이 못난 사람 만나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살면서 아이를 5이나 낳았는데 자식 새끼들 먹을 거 제대로 먹이고 입힐 거 제대로 입힌다고 자기 얼굴에는 화장 한 번 안 하고, 화장이 뭐요? 시방 옷도 한 번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는디, 거시기 아파도 약도 한 번 안 먹고 그렇게 살더만 끝내 나보다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구만이요. 그러니 우리 마누라, 그 여편네가 정말 순교자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의 할머니가 천주님, 성당이니까 하느님 믿으며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 속에서 남편 섬기고 자식 5 먹이느라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남편이라고 뭐 제대로 한번 해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작년에 죽은 내 마누라 옆였네. 누구? 이 끝순. 그 끝순이가 순교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신 이 끝순 할머니, 그 할머니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시골 할머니였겠으나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내 남편과 내 자식들 어떻게든 굶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그 어려운 살림과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이 끝순 할머니, 그분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그 어떤 독도, 뱀을 짚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연결을 혹 안 될런지 몰라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끝순 할머니도 그 죽을 고생을 평생 하면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참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한에 있어서 결단코 우리 역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네 번째가 되는 표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끝부분을 보실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펼쳐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상력이냐면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의 아픈 상처를, 그게 육신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또는 내가 중보해서 기도하는 어느 환우분의 환처에 손을 얹어주시는 것을 믿음의 영적인 상상력으로 보시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믿어보시고 상상해 보십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나 자신과 곁에 있는 분들을 그 예수님이 손을 얹으신다 라고 믿으실 때 그 병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나으리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요 앞에 보실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맨 끝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의인,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 그래서 불의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조금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아마 되시리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의인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시고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병이 낫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가 몇 주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 우리가 가족 초청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날 이 표적이 임하여져서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역사, 축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복된 날이 또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를 못했던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시고 힘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길 꼭 걸어가며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코저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